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 온전히 듣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생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주중에 교회에 들르셔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예배나 외부에 일정이 없을 때는 좀 복장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보통 설교 쓰고 예배 준비하고 또 갑자기 교회 돌아보고 옥상 올라가고 이러려면은 정장 입으면 좀 불편하고 또 그걸 자주 관리해주고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우리 성도들 신방이나 이런 건 이제 또 미리 일정을 잡고 조율을 하니까 편하게 있다가도 집에 가서 갈아입고 나오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죠. 아는 분들이야, 우리 성도들이야, 아유 이러시구나, 별로 의식하지 않으시는데,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지나가다가 한번 들르신 분이 이제 사무실 이제 놓고 해가지고 네 그러고 이제 나가면은 그 목사님 안에 계시냐고 이렇게 제 뒤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아, 네, 접니다. 그러면은 아, 그러시군요 하는 게 아니라 누가에게 보낸 것 같은데 이런, 담임 목사님이냐고 다시 몰래 카메라인가 이런 표정 지으시다가 이제 안에서 이제 차 한 잔 드리고 그러면 새로 오셨구나, 젊으셔서 그렇구나 그러고 납득을 하십니다. 제 아버지께서 담임 목회를 나가실 때에 한 2, 3년 새 머리가 하얗게 새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럴 거란 각오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가 머리가 빠지지는 않는데 대신 빨리 하얘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파마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부드럽다 이렇게 좋은 평가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올 때 생각했던 2대 8로 단정해 보이고 이런 것보다는 좀 젊으니까 그러려니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근데 제가 언제까지나 젊을 수는 없고, 나름 내년이면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젊다 이 소리도 제 입으로는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제 주변에 후배나 동생들보다는 선배님이 훨씬 많이 계셔가지고 한동안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젊은 피 역할을 계속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저에게 오늘 본문이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에베소 교회로 파송받은 디모데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일 뿐만 아니라 더 어린 나이에 그곳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전도사로 있었던 곳에 나중에 이제 목사로 부임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셨던 많은 분들, 전도사님들 안수받고 나중에 뵈면은 야, 목사님이니까 뭔가 달라 보여 이렇게 존경심이 이렇게 더 나옵니까? 솔직히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자랑스럽긴 한데 괜히 이게 대견하고 뿌듯한 느낌, 약간 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리스크를 안고 사역해야 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바울의 조언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이 조언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보았고 오늘 4장, 그 사이에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바울은 2장을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께서 각 상황에 맞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으니 각자 최선을 다하라라는 권면을 전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그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교회를 이끌 감독, 집사, 교회 리더들을 뽑을 때 이러이러한 기준을 세워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디모데 개인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각 사람들이 자기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역할에 어울리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청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똑같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른은 어른에게, 아이는 아이에게,
일터에 나가 수고하는 일꾼에게, 또 집안을 돌보는 가정주부에게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사명들을 주십니다. 제가 영성 신학을 공부하면서 과거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여러 영성가들, 수도자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자기의 가정을 잘 돌봐서 아내의 칭송을 받았다, 그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났다, 이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막 독신 수도자, 사제, 옛날에 종교개혁 이전에 영성가들은 또 더더욱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과 늘 기도로 동행하는 삶에 가정이 병행할 수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 실제로 제가 이번 학기에도 영성 지도를 한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은 아기들 키우느라 기도할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다, 잠도 제대로 못 자는 형편이고, 그러면서 뭐 또 아내한테 나는 기도할 테니 당신이 수고해라, 이것도 별로 덕이 안 되죠. 저도 사실은 아내가 많은 시간 도와주고 또 지원해 줬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질문을 이제 교수님께 드렸더니, 교수님은 사실 이제 해외에서 유학하시던 중에 한국에 2번 들어와 만난 분과 결혼을 하셨거든요. 이래버리시니 우리가 조언을 정해도 글쎄 그러면서, 야,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보아라.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보고 지금 가정을 버리라고 하시겠느냐, 애들 버리라고 하시겠느냐, 네가 직접 여쭤봐라. 결혼을 안 했더라면 네가 지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나 했겠느냐? 거꾸로 훅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 지금의 삶의 모습 가지고 과거에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남과 비교하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똑같이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나를 왜 또 지으셨습니까? 나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상황,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여쭤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우, 내가 목회 안 했으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내가 회사를 일으켰을 것이, 전문가가 됐을. 한 분도 내가 목회 안 했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이런 분이 없으시. 어떤 분은 난 조폭이 됐을 거라고, 건달이 됐을 거라고. 의외로 이런 목사님 되게 많습니다. 뭐 은혜를 강조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목회 안 했으면 되게 찌그랬을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입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안질, 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 다리가 불편했을 것이다, 여러 추정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십시오 3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중에 더 드러나고 더 온전해질 테니 약하고 늙고 없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섬겨라 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또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는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을 경계시켰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예레미야서 그리고 열왕기 하서에도 왕들이 우상에게 자신의 건강을 빌기도 하고 또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 중에서 저 바벨론은 물러갈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런 자들을 2절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화인이 뭔지 아세요? 이 옷에 옛날 청바지에는 그랬는데 불로 지져가지고 브랜드를 땅 찍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그런 것처럼 결코 누가 바꾸거나 고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꽝 찍혀서 거짓말이 자기의 본업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느냐,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관장했기 때문에 혼인이 장려되었습니다. 여사제들이 훨씬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그런 행사들, 축제들을 가지고,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르테미스 여신의 제사 때에는 황소 24마리를 준비해서 그 고환을 다 자르는 일이 있었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검색하면은 이 가슴이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황소의 고환처럼도 달렸고 많은 아이들 먹이기도 하는데, 정작 또 그 사제들은 여사제들이 있었지만 남성 사제들은 다 넷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다산을 장려하는 그 에베소 도시 문화가 그랬다고 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신의 문화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혼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지 말고 저 황소를 잡아다가 거세하고 어떻게 저 잔인하게 저 소를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소고기를 먹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금욕적인 삶으로서 세상과 구별됩시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럴듯한데,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진리인 양 선동을 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3절 가운데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라. 4절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결혼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여신 때문에 나 결혼 안 할랍니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합니다. 율법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율법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접하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닿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6절부터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에 맞서야 되는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6절, 형제를 깨우치면, 이 깨우친다라는 것은 형제를 잘 가르쳐서 그가 거짓 교훈을 버리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가르치고 일꾼으로 세우고, 그러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디모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워 양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 양육입니다. 그것을 위해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저 정결한 것은 취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보다도 훨씬 힘이 듭니다. 율법은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그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은 육체의 연단, 운동이 주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 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육체의 연단이 유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네요. 근데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이 주는 유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눈에 보이는 이 생뿐 아니라 내 생까지도 약속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날 때야 하나님을 온전히 뵙고 선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벌었느냐?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경건한 삶의 태도를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10절, 경건이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12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거짓 교훈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한 성령의 권면이 있었음을 기억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16절,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면 모두를 구원하리라 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0대 선교회 Youth for Christ, 줄여서 YFC라고 하는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원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원로 목사님께서 속초 지부 YFC를 만들고 또 간사로 활동하셨는데 저는 이제 학생 때 군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한 6개, 7개의 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YFC 활동하고 나서 20년 가까이 아무도 청소년 사역자 몇 사람 빼고 이 YFC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나름 이거 국제단체인데 나는 뿌듯함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다가 원로 목사님이 그걸 아니까 말이 너무나 잘 통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그 YFC의 주제 선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 1시에 집회를 가졌는데 그때마다 집회를 마무리할 때 이 구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걸 외워야 임원도 될 수 있고 그걸 외워야 활동도 할 수 있었어요. 그 1990년대 말, 소위 세기말이라고 하는 그때에 고등학생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그들이 굳게 붙잡은 진리를 담대함으로 선포할 때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지금은 이제 개역 개정판이니까 정절에 있어서라고 바뀌었죠.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할 때 디모데의 단 하나의 약점을 언급합니다. 뭡니까? 연소하다는 겁니다. 어리다는 겁니다. 대신에 가르쳐라, 연단하라, 깨우쳐라, 양육하라, 본이 되어라. 이 사명을 계속해라. 그가 해야 할 일들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하여 그가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디모데가 젊은 거, 디모데가 어쩔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나이 따로 먹고 올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 디모데가 거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어리니까 더 기다려야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지금의 부르심에 붙들리면 되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까?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의 자존감까지도 쥐락펴락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어야 좋은 평가를 가지는가, 어떤 것을 해야 내가 사람들한테 좋아요를 많이 받고 잘 팔리는가. 사람들이 외부 일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보면 뭐 후보 연설 때도 그 예전 트럼프가 뭐 달라졌나 뭐 할 것 없이 똑같이 이민자들 막 다 내보낼 거라고 막 여성들 혐오하는 이 발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공약들도 포용, 관용, 협력 이런 것보다는 자국 중심주의가 아주 그냥 강했습니다. 글을 찍은 사람들은 그가 그의 슬로건처럼 그의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막 기대하고 표를 던졌죠.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을 안 해봤나? 그의 임기 때 과연 미국이 위대해졌던가? 일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트럼프 정부에는 축복이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 트럼프 정부의 실수가 덜 부각되었던 것이다.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나라마다 다 방벽 치우고 서로 교류하지 않고 다 자기 나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외국을 향해서, 타국을 향해서든 자국을 향해서든 뭐 혐오적인 정책을 펼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비윤리성과 이기주의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때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시 당선이 되니까 막 SNS에 미국을 떠나야 된다, 지구를 떠나야 되냐, 엉엉 울며 통곡하는 막 그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오늘까지 미국도 세계도 망하지 않았군요. 자기가 당선이 되면 푸틴한테 당장 전쟁 스톱 할 거라더니 전쟁도 여전합니다. 세상은 그냥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거나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이 갑자기 망하거나 세상이 갑자기 좋아지는 일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난리의 소리 소문들은 우리가 하는 일로부터 집중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우리를 갑자기 좋게 만들고 갑자기 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 집사님 지금 댁이 수리 중이어서 집에서 나와서 임시 거처 머물고 계시고 또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그분 하시는 일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이러이러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느라 대화를 많이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그분이 아유 뭐 그냥 저 안 바빠가지고 요즘 성경을 많이 읽게 돼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그래서 이만큼, 왜 카톡 대화창이 더보기를 눌러야 될 정도로 길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3개, 4개씩 질문을 쫙쫙쫙쫙 보냅니다. 질문하는 게 많으니까 저도 시간 날 때 이제 틈틈이 답해 드린 다음에 퇴근 시간 되면 그냥 퇴근해버리고 다음 날에 톡 드리고 나면 또 집사님이 그냥 목사님 뭐 점심 드셨어요? 인사도 없이 그냥 모세가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러면서 그냥 질문을 휙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그러는 아유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자꾸 시간 뺏어 그러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집사님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제가 지금 돈 벌어야죠. 아이고 지금 제가 제 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서 살고 있어요. 이거 안정되면 제가 말씀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저도 공부하고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요? 진짜요?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유
솔직히 진짜 제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유 제가 유튜브로 누구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유튜브로 공부해요, 이런 얘기 들어오는 것보다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도 같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진짜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그렇게 말씀에 열심이신 분과 제가 더 자주 대화 나누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새벽이든 언제든 카톡창 노란색만 봐도 그 집사님 떠올리고 더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난 주간에 쭉 대화 나누면서 또 쭉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완전 딱이로구나, 형제를 깨우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양육되시는 것이고, 저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경건의 연단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목장, 옛날 구역을 섬기는 그 어려운 일에 참으로 오래 헌신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또 기도하며 엎드렸을까.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받는 그 맛이 몸은 힘들고 피곤해도 너무나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오셨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이번 하반기 들어서 오후에 이제 항존직 재직 세미나합니다, 교육합니다. 그랬더니 항존직 아니신 분들도 같이 더 오셔서 오후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배우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또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튼튼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내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도 공부하면 기도도 더 잘 됩니다. 배우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아유 저는 그냥 말씀 어려워가지고 배우는 건 대충 배우고 기도를 더 할래요, 성령께서 팍!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부하면 기도도 더 깊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기도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한 영성신학은 기도의 이론, 기도의 역사, 기도한 사람들, 기도를 실제로 해보고 그걸로 학점도 받았습니다. 그걸로 논문도 쓰고, 이제 써야 되지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적어도 제가 공부하고 책을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학교 가서 공부하니까 더 성숙해진 것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인정하면 진짜 아닙니까? 자기 시간 다 들여서 보내놨더니 이거 뭐 한 거야?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당신이 그래도 성숙해졌구나 하는 말. 저는 아직도 계속 연단하는 과정에 있고 언제쯤 내가 이 정도는 저는 경건합니다 말할 수 있을지 못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 여러분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경건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훈들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이거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잘 모르면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연단의 과정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보온이 되고 좋은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테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합시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더욱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쯤 내 삶의 형편편하, 언제쯤 내 몸 낫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아하,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겠구나,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자 예수를 닮은 이들로 이 땅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25